오늘 3일 밤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0년도 다사다난했던 우리 한 해를 또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또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예배당의 스태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호세아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또 23번에 걸쳐서 강론하면서 못 다뤘던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오늘도 마지막으로 또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친한 이렇게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좀 높지만 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신앙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교제를 아주 친밀하게 나눴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아직 싱글이었고 또 저도 싱글이었지만 그분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그 피앙세라고 같이 소개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파트 교육자로서 전임도 아니고 파트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생활이 쉽지 않겠어요. 또 그분은 공교롭게도 이 교육자의 그 사역 현장이 어디냐면 그 인천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는 수유리에 살았어요. 수유리, 서울이죠. 강북에 있는 수유리. 그런데 그분이 사랑에 빠지고 나서는 굉장히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보통 이만저만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미쳤어요. 왜 미쳤냐면 그분이 집이 인천인데 또 날마다 사랑하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늘 이렇게 그녀 문 앞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구애했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을 받아 달라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여자분께서 마음에 없어서 계속 이렇게 관심도 주지 않고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 말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1년 6개월을 계속해서 거의 사역이 없는 날이나 또 수업이 없는 날이면 이 차를 끌고 계속 그 수유리에 있는 집 앞까지 인천에서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만나주지 않아도 그냥 그녀의 집 문 앞에만 가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요. 1년 6개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닌 결과 마침내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서로 헤어지고 싶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웬 말인가? 한때는 뜨겁게 당신밖에 없고 너밖에 없다. 너 아니면 내가 지구에서 살 이유가 없다. 막 이렇게 구애를 하고 또 사랑의 언어로 막 이렇게 구애를 해놓고선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배우자가 되고 자신도 그녀의 남편이 되었을 때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 적지 않은 권태기 기간이 오면서 냉랭한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그들은 감사하게도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부부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죠. 나중에는 이제 자녀도 낳고 알콩달콩하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그때 그들의 그 결혼 생활과 그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랑의
이르게 됐는지를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도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됐는데, 그 갈등과 고민은 뭐냐면 도대체 사랑이란 뭔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또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우정을 나누고 많은 이 세상에서의 활동들을 하지만, 사실은 부모와 자녀 또 부부의 관계나 또 많은 친구들과의 그 관계라든가 모든 사회 관계망을 보면 한 단어로 규결이 된다고 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혹은 나의 사랑하는 대상은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 자존감 내지는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는 것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또 성인들은 성인 나름대로,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범주 안에서, 또 비혼인 사람들은 싱글로서의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과 나를 사랑해 줄 만한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또 허비하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는 거죠. 뭐 줄여서 말하자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과 결혼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고민해보지 않으셨나요? 복잡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밥 사주는 누나랑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얼굴이 예쁜 누나랑 결혼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어떤 사랑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국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밀당을 하는 이 내용들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행간의 뜻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얻은 영적인 의미라고 하면, 예전에는 몰랐던 것이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하고 오묘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피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학생들을 갖다가 체벌하죠. 저도 맞았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널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당구대로 맞아본 적도 있고, 숙제를 안 해왔다고, 또 물체주머니를 안 갖고 왔다고, 준비물을 안 갖고 왔다고 그 어린 학생을 그냥 체벌하는 걸 보면 그때 때리기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말을 하는 거예요. 꼭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몇 대 맞을래? 우리 금자영 집사님이 크게 웃는 거 보니까 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웃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부모들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손 타는 자녀들을 야단치고 때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꼭 달아요.
너를 사랑해서 그래. 엄마가 때리고 싶지 않은데 너를 진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몇 대 맞을래?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는 걸 봤어요. 우리 집도 싸웠지만 우리 옆집은 너무나 살벌하게 싸워서 제가 참 이 불면증이 그때 생겼어요. 여러분, 술만 마시면 그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리고 막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자꾸만 자기식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바람핀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고의 정신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싸우는 바람을 핀 배우자와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 눈여겨 그려볼 필요가 있죠.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싸우는 것일까? 또 반대로 바람핀 배우자를 보면서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배우자도 봤어요. 체념하고 운명주의로 받아들이고 그 상대방의 문제를, 도덕적인 죄를 자신의 문제로 적용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 팔자 속 아니야. 내가 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으면 떠나간 남편은 돌아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착한 아이 증후군이 걸린 것처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자기가 올바른 선행과 올바른 도덕적인 일을 자기가 바로 하면 떠났던 배우자는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위안하면서 거짓된 망상을 심어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더 율법에 올가매면서 그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호세아서를 공부하다가 보면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이 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우리가 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그렇게 올바른 의미로서 사랑을 정의 내리지 못하고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 호세아서를 적어도 두세 번 읽기만 하고 우리가 이 설교를 몇 번만 들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속적인 사랑,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창조주의죠. 사랑의 근원이시면서 사랑의 출처이면서 사랑을 만들어낸 유출하신 그 당신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함과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의 발로가 아니고서는 이루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묵상의 내용이죠.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 집콕하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홈 트레이닝, 홈트도 유행하고 살이 찌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피트니스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의 현상은 홈 시애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대형 TV를,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TV를 좀 극장처럼 멋있게 보기 위해서 대형 스크린 같은 것들을 들여놓거나,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니아들이 막 거기에 빠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1년 동안에 가장 우리 교회에서 바쁜 분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어요. 유병진 집사님이라고. 예전에도 머리가 허여졌는데 더 허여졌어요. 그분은 늘 새벽을 사수하시면서 새벽에 스텝으로 섬기시던 분인데, 집사님 왜 그렇게 막 요즘에 정신이 없냐고 그랬더니 차 한잔할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바쁜 적이 없었다고. 자기가 이 전파사, 그러니까 고급 전축들만 수리하는 옛날 그 고전적인 클래식한
아주 희귀한 그 전축들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취미로 배우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게를 내게 됐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블로그라든가 네이버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병진 쳐보세요. 그냥 전 세계에 다 알아요. 특히 대덕 특구에 있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일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분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편리한 기기들을 이용하면 되지, 왜 그렇게 값비싼 장비들을 소장하며, 또 왜 그렇게 그런 거를 또 언제까지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도 하면, 그게 법이고 율법이래요. 가격도 없어. 부르는 대로 받는데요. 왜 그럴까를 보면서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전축과 그 음향기기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장 가치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아니라 그분들 자신의 인생과도 같고 분신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죠. 버리는 거야 쉽게 버리고 새 거 사면 되죠. 그러나 신혼 때 샀던 것이 은퇴하는 40년 동안 쓰던 건데 고장이 났다. 못 버리죠. 그래서 희귀한 것들만 고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유병진 선생님한테 주셨는데, 자신은 그런 달란트를 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고치겠다는 거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가보면 그냥 막 들어갈 틈도 없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 상품보다도 그 의미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의 일부분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서라도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반역을 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너를 놓겠으며 어찌 내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은 쉽게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우리가 한번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신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제가 3절과 4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깊은 이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성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지 방법과 또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으로 그런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쉽게 포기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고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죄가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켰던 근본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나의 말을 듣고 그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나에게 돌이키게 되면 내가 살아날 것이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사랑의 묘약까지 가르쳐주죠. 그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과 4절이 바로 이런 호세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통해서 거룩한 수술과 그들을 재련하고 연단해서 풀무불에 완전히 그들의 잘못된 사랑의 어떤 욕망들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성겨져 있고 관계가 깨어졌냐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세 가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의 정치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시리아의 군대를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외교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방력과 군사력들을 차용해 가지고 지금의 번영과 풍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분쇄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켰던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더 이상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수술하시고 심판하시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젝트와 계획이 선포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잘 녹아져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이라는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이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영균 씨가 지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 책을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 관계성이 무엇이고 사랑의 어떤 정의가 무엇인지를. 근데 그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남녀 간에 이렇게 친밀한 사랑, 또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부들을 보면 다 사랑의 시작이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사랑에 어떤 들어가서 콩깍지가 씌이고 또 사랑에 꼴이 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뇌에서 신경 물질이 전파가 되는데 도파민이라는 것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보면, 우리 신경계를 보면 막 거기에서 도파민이 막 이렇게 분출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신경질과 화내는 사람은 분비 자체가 안 되죠. 신경 전달 물질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외양도 틀려요.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또한 이 정서도 틀리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를 테스트해 봤대요. 신경학자들이. 아주 짧은 사람은 3개월. 진짜 인류에서 최고로 길게 이 도파민 물질 사랑이 많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3년. 그러니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80이라 놓고 봐도 일반적인 남자들은 아마 신혼여행 갔다 오면 또 신혼 이렇게 얼마 끝나고 나면 처음에는 사랑했다가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저와 친한 목사님 그 선배가 인천에서부터 어떻게 수유리까지 매일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해. 그런데 그분은 콩깍지가 완전히 씌인 거죠. 완전히 미친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취했다고 봐도 되죠. 그때는 돈과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목표가 그 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그리고 이혼까지도 생각해보고, 너무 뭐가 다르고 이해를 못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사역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왜 이혼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았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12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이 땅에서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 그는 의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아주 길어봤자 3년밖에 안 돼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인 거고, 그때는 행복한 거죠. 그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러블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 기관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슴을 뛰고 그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늘 사랑하게끔 만들어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의 주기를 모든 하루 온 평생 동안 완두콩처럼 껍질이 이렇게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앞을 못 보게 블라인드 러브를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지 않아요? 사랑의 창조주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늘 자나깨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과 늘 가슴을 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행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감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근경색이 한 번 와도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자나깨나 늘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 그 건강한 삶을 이루겠어요?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행해지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이를 때가 있게,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게끔 하기도 하시고, 이 뜨거운 사랑을 아주 차갑게 식혀주는 그런 이 디바라는 물질이 또 신경계에서 나오게 하셨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냉랭한 기간이에요. 부부끼리. 또 갈등 기간,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기간. 그래서 그거를 권태기라고 하죠. 부부관계는 늘 그런 거예요. 아니,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멋진 스포츠카를 꿈꿨는데 마침내 그것을 사더니 그 외제 스포츠카만 타고 막 이렇게 주행을 하면 모든 갈등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린대요. 그런데 그 도파민이 언제까지 나올까? 그 사랑의 애착 관계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새 거 샀을 때 기분이 있죠. 막 이렇게 케이스도 그냥 이쁘게 장식하고 2번만 떨어뜨려 보세요. 꼴도 보기 싫고 빨리 새 거 갈아 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종의 권태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신비롭고 생명에 기이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고 이뻐요. 잘 때. 그런데 깨워서 막 활동하고 집안일을 막 어지럽히고 온 집안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하고 엄마가 자야 되는데 모이도 안 나오는데 계속 잠을 안 자고 보채면 갖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도파민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생애 주기를 기쁠 때와 또 힘들 때를 구분해 놓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이 해롭고, 그 윤용균 교수가 이야기할 때 그 아주 특별한 용어를 썼는데, 그 삶이 계속 흥분되고 계속 사랑스럽고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이성과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몽롱한 상태가 되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생애 주기 가운데 아주 사랑하게 할 때가 있고, 또 아주 이 감정이 메말라지게 할 때가 있는 균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것이 무르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나의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끼게 하고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욕망적인가를 배우게 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일련의 생애 주기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의 신비와 완전한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 요 때를 사람들은 방어기제라고 한다고 그래요.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갈등과 스트레스, 나와 맞지 않는 이 충돌할 때의 그 느낌과 기분, 그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갈지, 우리의 언약이 깨어질지가 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부부 생활 이렇게 신혼 때 또 이렇게 결혼 생활 15년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싸웠는가를 보니까 서로 달라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냉각기가 필요한데 자꾸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상대방은 멀리 떠나버린다고 그래요. 또 관계가 깨어지고 위기가 찾아올 때, 냉각기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내는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당연히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도 서로가 다르죠. 부모와 자녀도 다르고. 근데 대개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면 반드시 그때 풀어야 돼. 하룻밤을 넘어가면 안 돼. 남자는 그때부터 침묵에 들어가죠. 남자는 화가 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남자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멀리 떠나버려요. 어디로? 강릉으로, 주문진으로 떠나요. 동굴로 들어가죠. 거기서 잠깐 이렇게 쉬고 바람 맞고 들어오면 금방 해결되죠. 그런데 대화하기를 원하고 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속 침묵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와 방어 기제를, 이 아주 갈등이 깊을 때를 골프로 푸는 사람이 있죠. 여자는 풀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자꾸만 골프 치러 바깥에 나가니까 여자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내 싸우고 나갔는데 골프 치러 나는 어떤 여인과 함께 마음이 맞아가지고 썸을 타는 거예요. 너무 거기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서 불륜에 빠지는 거죠.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산으로 가는 분이 있어요. 낚시하러 가고. 산으로 가고 낚시하러 가는 건 좋은데, 산으로 가고 낚시하러 갈 때
또 마음에 맞는 다른 이성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썸을 타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내는 울고 있는데. 그거는 매우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죠. 여러분,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늘 사랑하는 감정만 있는 게 참된 사랑일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은 뜨거울 때도 있지만 식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권태기가 찾아오고 왜 힘든가를 그 내면의 세계를 잘 관찰하고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존중해주고 비난과 비판과 또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을 갖다 소환해가지고 막 쏘아붙이면 안 되고, 그거를 사랑이라는 것은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진정한 나눔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너는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랬냐, 내가 너 처음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완전한 사랑을 지금 경험하다가 어떤 유혹과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배신하고 다른 아수르나 다른 군사력이나 또한 다른 이방의 우상신들을 갖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들에게 마음과 영혼과 몸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마음을 어떻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주제가 이런 거룩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진멸하고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파괴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 아이가, 둘째 아들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다 주십시오.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욕망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국으로 가요. 그리고 창기들과 함께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서야 들어오죠.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도록 내어버려뒀는가? 왜 하나님이 탕자를 붙잡지 않고, 타락하기 전에 붙잡지 않고 왜 그를 타락의 불구덩이로 내어버렸는가? 이런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기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갑자기 그 각도가 아버지의 마음에게로 비추죠. 동굴 밖에서 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군사력을 의지할 때에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이방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들의 행위를 하도록 내어버려뒀어요.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기초는 존중에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아들이 되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사랑과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렀고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관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호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호소? 인격적인 호소. 만약 호세아가 고멜을 갖다가 불륜의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왔어. 아무것도 못하도록 팔 다리를 다 청테이프로 감고 묶어놨어. 숨만 쉬게 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 몸이 집 안에만, 호세아의 집 안에만 있다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데, 그는 기계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도 아니고 학대죠. 만약에 영혼과 영혼 또한 인격과 인격, 진정한 사랑의 결합이라면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겠어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 불륜에 빠지고 세상의 창기가 되어버린 그녀를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울부짖는 호세아의 심정으로 이 호세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패역과 부패함에도 진노하거나 심판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포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결혼해서는 안 될, 그리고 연애에서도 안 될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싱글들이 있다면 각별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사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늘 이기적인 욕망, 결혼을 한 목적도 아내를 이렇게 가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 낳게 하기 위해서, 혐오 발언처럼. 또한 결혼한 목적이 아내를 학대하기 위해서, 자기의 우월한 힘을 강요하기 위해서. 또한 사랑한 목적이 나보다 저 사람네 가정이 더 스펙이 좋아서. 완전히 사랑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사람이랑은 사랑하거나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늘 결혼하고도 자기를 위해서만 욕구를 채우는 사람.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식들이 지금 어떤 사춘기적인 방황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밖에 나가서 외유하고 있는 남자들. 사회생활할 때는 에너지가 그냥 세가지고 마음대로 생명력 있게 살다가 집안에만 돌아오면 아무 가사일도 도와주지 않는 무책임한 남자들. 결혼한 목적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을 채우려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란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져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랑도 결혼하거나 불행한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술만 먹었다 하면 주사를 하는 사람, 술만 먹었다 하면 폭행을 일삼는 남자들. 죄송합니다. 요즘엔 여자도 폭행해요.
맞는 남자를 제가 중국에서 많이 봤어요. 그것도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러는 거야. 그리고 술이 깨면 그 다음 날에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안전을 해치는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연애 관계를 가면,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자존감 수업의 윤영규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랑이란 뭔가? 자기 학대도 아니에요. 유교적인 어떤, 특히 여성들 다 우리 남편은 잘못 없어, 내가 잘못돼서 그래,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있으면 우리 남편은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한 곡회, 세속적인 사랑, 소설 같은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조건적인 사랑, 어떤 가치나 원인과 이유 때문에 사랑이라고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창기와도 같은 북이스라엘, 또한 도저히 사랑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선행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호세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속해주고 왜 죄악에서 구원해주시고 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뻐 보일 만한 짓을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호세아의 강력한 헷세대의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절하는 거예요. 사랑은 비논리적이죠.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의 아들을, 우리를 너무나 값지고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파송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호세아의 사랑에는 영적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 사랑의 깊이와 이해를 모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해보고 경험해보고 맛보게 되면 그제서야 영적인 비늘과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게 되는 환상이 뭐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창조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를 해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어떤 이유나 가치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려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계시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헤세드의 성품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투고 서로 다르고 싸우고 피 터지게 해도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앞에 가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형제들과의 다툼과 싸움도, 북한과 남한과의 이념과의 갈등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다 회복되고 화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죠. 섭리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권태기가 찾아오면 교회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 호세아서를 한번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 정수를 로마서에서 9장 11절에서 풀어헤칠 때 이 변증법을 쓰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오르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이 신비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